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창조시대를 살폈습니다. 이 창조시대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시대이고 성경으로는 창세기 1, 2장을 다루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천지 창조의 중심인 지구의 중심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 명령을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씨앗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열 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창조 시대를 살핀 것이고, 그 다음 시대는 뭡니까? 아담 시대, 그 다음엔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제가 이걸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 다 이제 머릿속에 담아질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대인 이 창조 시대를 살폈고, 오늘은 이 아담 시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담 시대는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의 기간을 아담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성경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예요. 정확하게는 창세기 6장 8절까지인데, 그냥 이렇게 끊어서 6장 1절에서 8절이 이 아담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이 노아 시대의 어떤 그 일부를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노아 시대로 이렇게 몰아놓고 우리는 5장까지를 아담 시대라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타락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한 각종 비참함과 죽음이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아담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꼭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불자들도 인생은 고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인간이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병들고
사고 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모든 불행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왜 인생이 고난을 겪는다고 그래요? 전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안에 어떤 집념, 그래서 그것들을 깨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집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유식한 척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게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뭐냐? 인간은 그렇게 고난을 겪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 최초의 사건이 아담이 타락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인생은 그렇게 고난을 겪게 돼 있는가? 왜 죽는가? 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이 아담의 타락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렇게 타락 사건인데 그것과 함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이 사망과 그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결과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즉 이거를 아담이 타락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어서 죄와 사망과 나아가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어야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이 사탄이 순순히 나 좀 이렇게 멸망시켜줘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뭐예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의 나라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이 시대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여기서는 3장 15절에서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위임해서 그 아들이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이 3장 15절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생겨났고 이 사탄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백성, 영토 이런 개념, 나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류와 사탄에게 이 왕권을 가진 심판자로서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이 인간과 사탄에게 하나님이 오전에도 살폈잖아요. 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선언하죠. 심판을 선언하죠. 이게 주권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멸망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범한 인류와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멸망시키고 또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창조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이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제 구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중에 셋, 아벨을 대신해서 난 아들이죠.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 중에 족장들이 아담이 감당했던 역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이 셋의 후손인 족장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창조 시대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아담 시대에는 타락하고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성소는 족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단이죠. 거기가 하나님의 이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창조 시대 때도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행위 언약, 이 창조 언약이라고 불렸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읽었는데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우리는 아담 언약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담 언약이라고. 근데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과 타락한 아담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이런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어서 그냥 이 아담 언약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을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그 내용 속에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 언약과 다른
다르다라는 거죠. 아담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창조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었어요? 은혜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었죠. 창조 언약은. 그죠? 이렇게 하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게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조 언약이 그런 언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타락한 아담에게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내가 사탄을 멸망시켜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복음이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언약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언약이라 해가지고 은혜 언약 중에 어머니 언약 해서 모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담 언약은 은혜 언약의 특징을 가진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 언약, 이 언약이 중세 근동 지방에서 언약의 형태가 두 가지 종류의 언약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종주권 언약 기억나십니까?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이렇게 하면 강대국 왕이 나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이런 언약, 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개념이죠. 하사 언약.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조건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해줄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종주권 언약은 어떤 언약과 같은 형태예요? 행위 언약, 하사 언약은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 언약은 어떤 언약과 연관된 언약입니까? 하사 언약에 유사한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사람이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은혜 언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 언약은 이후에 모든 은혜 언약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구절이 중요하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물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게 그냥 줄이면 그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한번 딱 줄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중 일부를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뭘 맺으시고 하셔요? 언약을 맺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 14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부터 그 이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의 원수 관계, 적대 관계가 이 구절 속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와 여자가. 너는 누구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뱀이죠. 근데 뱀은 사탄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면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뱀과 여자라고 할 때 뱀은 결국 사탄이고 여자는 누굴까요? 자, 먼저는 이렇게 뱀과 여자와의 원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두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너.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기는 복수 개념입니까? 단수 개념입니까? 복수 개념이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맨 밑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 그러니까 사탄, 여기는 단수예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적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적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그 원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적대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싸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복음이다. 또 은혜의 언약이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가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입니다. 따라서 뱀을 이렇게 사탄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이렇게 보면 사탄과 여자와의 싸움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사탄의 후손이죠. 사탄의 후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사탄의 후손, 사탄의 자녀, 사탄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섬기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뱀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자의 후손은 복수 개념이 있고 단수 개념이 있어요. 복수 개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데, 먼저 그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기도 사람이에요, 사람. 여자로부터 난 존재니까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사탄의 후손들 중에 얼마를 구원해 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자의 후손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구체화되죠.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화되다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나중에 유다 자손,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좁혀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약의 빛을 가지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그런 원수 관계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이에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탄을 섬기는 자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섬기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분으로부터 난 자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죠. 교회죠,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룹이니까, 그룹의 개념이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실력을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선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교회 역사였어요. 실제적으로 세상의 역사였고 교회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죠? 에서가 야곱을, 인물을 가지고 보면 끊임없이.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항상 그 주변에 그 나라들과 항상 싸움이 있죠. 그죠? 아람, 에돔, 모압, 막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서도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종류의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느냐면, 사탄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탄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사탄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뱀은 가만히 당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큽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큽니까? 머리죠. 머리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결국 신약의 빛을 가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끌어지는 이 메시아가 사탄을 멸해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켜야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예요? 뱀이 아니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먼저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패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도 바로 그거예요. 막 저는 전율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존재예요.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짧은 구절 속에 인류가 영원히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 즉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그냥 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 사이에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이 짧은 구절 속에 나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씨앗의 형태로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에 의해서 왜 교회와 세상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존재하게 됐어요? 왜 교회가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까요? 왜 교회만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세상만 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세상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두 진영이 존재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지, 왜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끝까지 존재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시대 안에 타락, 사탄, 교회, 구원, 메시아 이런 내용들, 이게 뭐예요? 나머지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마치 압축 파일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파일이라고 컴퓨터 좀 하시는 분은 아시죠? 압축 파일 열면 그 안에 많은 파일들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 풀면 이게 확장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나머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압축 파일의 형태로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러면 이걸 풀면 압축 파일을 풀면 3장 15절을 풀면 전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고 깊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성경이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서 정확하게 6장 8절까지인데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아담 시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노아 시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섞여 있어서 그걸 빼고 그냥 5장까지를 아담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장 1절 올라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말해주기 시작하는 구절이 3장 1절부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인한 그런 결과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구원도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에 대한 개념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구세주, 이 구세주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인생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비참함의 시작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의 비참함이 시작이 됐는데 그 죄가 초래한 그 결과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데 이 죄가 들어온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은 먼저는 뱀이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여자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자 하와와 사탄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동물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강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근데 사탄이 목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있잖아요. 이게 어떤 언약이죠? 최초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죠. 창조 언약. 이거를 파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네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아니면 명령 안 지키면 죽어야 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면 그 언약이 깨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방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곧장 가지 않아요. 하와, 약한 고리인 하와를 통해서 그 이제 언약을 깨도록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유혹을 하느냐면 한번 보십시다. 1장. 뱀이 여자에게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서 지금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보십시다. 앞에 2장 16절, 17절 그 상반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사탄이 이렇게 물어보죠. 여자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래요.
근데 단 하나를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여기서 각종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말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 먹되는 자유롭게 먹되, 마음대로 먹되 이런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각종 나무는 애니예요. 영어로 하면 애니. 그러니까 각종 나무, 각종 모든 종류의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제외하고.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확 다르죠? 그죠? 확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확 다른데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우 인색하고 우리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아주 안 좋은 분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하나를 제외하고. 근데 사탄은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하는 그런 분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이런 반응에 정상적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사탄으로 이렇게 뱀을 발로 막 차버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런 접근,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이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은 인색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막 강제로 하게 하는 이런 분으로 지금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죠,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정말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인색하게 주시는, 통 크게 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최초의 인간에게 사탄이. 그리고 지금 이런 접근 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다가오는 사탄을 하와는 물리치지 않고 말을 받아줍니다. 하와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 3장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는 벌써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축소시켜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각종이라고 하는 단어나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빼고 말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이 굉장히 축소돼 버리죠. 그죠? 이 단지 각종 임의로 이 두 단어를 삭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풍성함과 선하심을 축소시키는 이런 뉘앙스로 하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가감함으로써 더하고 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각종이라고 하는 말을 빼서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축소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 말씀도 빼버려서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를 하와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문 거죠. 또 3절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이렇게 각종 또는 임의로 이런 단어를 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축소시키고 있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과장시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뭐였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과장하고 확대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이 인간의 자유를 너무나 제한시킨다. 이런 의식이 있죠. 만질 수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고. 그죠? 냄새도 맡을 수 있겠죠. 냄새까지 맡으면 먹어버리게 말겠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냥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하나 딱 끼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너무 제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인색하고 자유를 조금도 주지 않는 엄격한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은 과장시키고 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어기면 즉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도 어때요?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소시키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결과인 심판을 축소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듯이 하와도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생각을 하와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더 공격적으로 이제는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 죄의 심판의 결과를 축소시켰는데 사탄은 어디까지 나가고 있어요? 축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안 죽어. 그것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5절 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네 눈이 밝아지고 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죠? 너희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이때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이죠.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먼저 말을 하고 접근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아담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금지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먹지 못하게 했다. 아예 암시했죠.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말을 하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그걸 금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막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색함, 독재자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이렇게 사탄이 간교하다고 했는데 이 간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말씀을 이 언약을 들었던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아담은. 그죠?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담에게 직접 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야 아담아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 그리고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했다면 씨알도 안 먹겠죠. 근데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에게 접근하고 그것도 공격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방식도 이런 식이에요. 사탄이 대놓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지면 아주 좋은 일에 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가 누구에게? 결국 아담에게 주죠. 이 질서 있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뱀은 짐승이죠.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 순서로 접근을 해요. 이 순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누가 먼저 지음받았어요? 아담이죠. 하와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렇다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 이 질서를 깨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하나님에게. 여기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말하는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에게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끊어야 되는지 시간은 질러갖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요. 오늘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과정, 사탄이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사탄과 여자의 그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무튼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사탄에 의해서 그 반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유혹하는 방식으로. 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걸 통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이런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죄를 이제 결국은 이걸 듣고 이제 하와가 죄를 짓고 말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의 그런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경험했던 인생의 그 수많은 비참함들, 그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이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인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하며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비참하구나. 이런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그것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이 그렇게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의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정말 그 지식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자유함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탄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최초의 인류,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었던 그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탄의 그 유혹의 그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던져주는 그런 생각들,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우리가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시험의 실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그 사탄의 괴계를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